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의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늘 같이 나눌 말씀 꽤 긴 구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요 전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거의 매년 전학을 했어요. 그래서 6군데를 전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 없어요. 좀 아쉽지만 중학교도 2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또 중학교 동창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갖고 있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학을 갈 때마다 갖고 있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를 만드는 거죠. 근데 금방 친구를 만들어요. 제 성격이 아마 나중에 만들어진 건지 처음부터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금방 만들어요. 근데 항상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죠.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도 아니겠죠. 뭐 이렇게 지금까지 연락하고 그런 친구는 아니니까 처음 전학을 갔는데 그 선생님이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일부러 반장 옆자리를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전학생 왔으니까 인사시키고 자 거기 가서 앉아라. 근데 보니까 우리 아내한테는 죄송하지만 아주 예쁘게 생긴 우리 자매가 반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옆에 앉았는데 그 학생이 참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놀 때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위축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4학년밖에 안 됐는데 같이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리더십이 강해요. 그리고 뭐 밥 먹는 것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소개도 해주고 혹시 내가 교과 과정을 모르면은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친구라는 거는 이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라는 이 공동체 거기 안에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언약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 바운더리를 얘기를 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 저주에 대해서 감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율법의 바운더리,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또한 저주이기도 한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다 이 율법의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객도 그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안에 있지 아니한 그 불특정 다수들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녀,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우리 같은 정말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 즉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불특정 자수로 여겨지는 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오늘에 이르는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심을 오늘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언약과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거 오늘 보다가 말까 하고 그냥 내어던질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제 방문했었던 제가 환자분, 그 친구분이 이제 여기를 한번 보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책을 이렇게 선물을 빨리 이제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몇 번 권해도 이제 자기는 아닌 것 같다. 자기는 술, 담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거절하셨는데 제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이제 그 책을 또 선물을 했어요. 근데 계속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 책에 분명히 전도에 관련된 관련된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절대 안 받으신대요. 절대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주셔도요, 저 그 책 안 읽습니다. 그 책은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버려둘 거니까 절대로 저한테 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많지만 이 말씀에 있는 이 율법과 이 계명과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또 들릴 필요도 없고 그냥 꽂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 이 율법,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객들과 또 여기에 있지 아니한 그 모든 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얘기를 하세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제 물론 앞에 부분 쭉 읽으면 연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겠지만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언약을 어기고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유다 지파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니까 하며 자기가 여전히 평안함에 있을 거라는 착각 중에 있느냐? 웃기지 마라. 20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는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19절과 20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대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한탄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리더들이 평강하다 하나 그들에게 평강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여전한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되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율법에 있는 저주대로 그들이 땅에 흩어진 바 되었고, 심지어는 아이도 삶아먹는 이런 무서운 저주 아래 놓이게 됐어요. 소위 말해서 열애가 없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 모두를 위한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한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길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저는 이 말씀 보고 놀라운 게 스스로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발에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 아시죠? 근데 그 여인을 제자들이 무시를 했습니다. 야,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리면 어떠냐?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여인을 가리켜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도마 저자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논란이 있지만 여러분 도마복음 읽어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지만 12제자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저도 설교를 자주 했던 부분이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찬양도 있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도 있고 이 여인의 이 헌신을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계속 전파되리라 하니까 계속 전파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저주를 계속 말하게 하시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곳곳에서 나라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 나라 왜 이렇게 됐지? 사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이건 신명기 모세 오경입니다. 지금 사실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요단 동편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역사부터 이스라엘의 망하는 마지막까지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거의 모든 지역, 모든 설교들 속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상숭배해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상숭배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을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거는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물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준엄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쳐내셨다면 이제 선교 100년 지나가는 이 한국 땅은 어떨 것 같냐는 얘기죠.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400년의 역사 로마 박살났습니다. 야만인들한테. 그래서 황제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어거스틴이 두 도성에 대해서 썼어요. 변론을 해줘야 돼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새 언약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것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신은 없다. 신명기 6장 4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시작되는 경우는 없어요. 내 집안을 위해서 싸움을 하기 싫어서 우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상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간음함과 모든 도덕질과 내 경계 지표를 옮기고 이런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를 모욕하는 일은 죽을 죄에 해당해요. 간음의 모든 죄들도 다 죽을 죄에 해당해요. 우리는 오늘날 한국 땅에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그러한 죄다 얘기해요. 그런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붙들고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붙들었으니 이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희가 거했느냐? 그럼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너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원가지도 쳐내신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이 얘기입니다. 너희일까 보냐. 우리 마지막 29절을 읽고 마칩시다. 오늘 신명기 29장 29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글쎄요, 감추어진 것들은 감추어졌다고 봅시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미래의 일들. 그런데 이미 드러난 일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깨달아 하려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거예요. 육체에 연약한 것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없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